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선물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만,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갑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어요. 제9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아침에 또 정오의 시간에 그리고 저녁 무렵 시간에 이 3차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진 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또 기도와 삶의 그 태도를 배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단과 전환적인 역사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이 마음 바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습니다.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성령 체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심판주로서 왜 다시 오시게 되는지, 이런 총체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마음바탕의 기초로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크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지식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 후광에 힘입어 가지고 능력이 능력인 줄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침과 정의가 마음속에 내려지지 않은 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표본적인 역사를 바라볼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첫째로 주님이 계시는 것은 사랑의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그 모든 삶의 행보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만 안정감이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리드에 나가셔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함께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바람도 바다도 꾸짖으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몰려오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오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고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신바람 나는 사역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후광에 젖어서 3년 동안 지내다가 용기 배배해가지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가 쌍칼을 이렇게 2개를 준비하고 주님이 왜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이제는 검도 준비하라. 주머니에 전대도 차고 다녀라.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수단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칼까지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죠.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을 적에 그 당황스러움은 참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이래서 주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했나 보다 하고 몰려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자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칼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것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도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지언정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고 지켜드리겠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혼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붙잡히셨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죽음 앞에 약해졌어요. 십자가 앞에 약해졌습니다. 환난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문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을 것임을 예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장담하지만 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죽을지언정 이 믿음을 지키겠다 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신앙의 결단 없이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늘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영역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요 죽을 각오하고 전도하니까 무수한 영혼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9시 기도 시간의 의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금요일 우리가 저녁 8시에 영성예배, 금요 기도회 아주 귀한 시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왔잖아요. 또 불갑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큰 사역,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역,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권세가 흔듭니다. 마음속의 담대함도 제하여 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도 사라집니다.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가 어찌 해보겠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아가 돌출돼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주님의 이름도 가만히 덮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 쓴 잔을 마시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 앞에서 밀가부르듯이 흔들거리고 조롱당하고 참 능욕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깨달았던 베드로, 절감했던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뜨거운 열정으로 오순절날 영역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도 가볍게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인데 참 아름답게 생긴 문이다 해가지고 미문 그렇게 해서 불려졌죠. 여러분 동쪽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에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옹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늘 앉아서 생활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그랬대요. 참 고통스러운 거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2절 문맥에 보세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 병자를 치유하시니까 어떤 친구들이요 자기 친구도 치료받게 하려고 4사람이 들것에 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근접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발레스타인의 지붕은 쉽게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지붕을 뜯었어요. 주인하고 협의했는지도 모르죠. 이보시게 우리가 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아니면은 정말 딱한 처지에 있는 중풍병자의 그 소원과 그 처지를 설명해가지고 이 양반은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 종칠 수 있어. 그러니 좀 잘 좀 이해 좀 해주시게. 여러분 그래서 그랬던지 지붕을 오픈하고는요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상으로 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4사람의 그 열정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그래서 들것에 매어가지고 미문 앞에 이렇게 더 앉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을 이제 이동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참 처량하고 답답한 인생.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들에게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늘 이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지나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늘상 있었던 일상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고 이제 때가 되니까요. 늘 양떼를 이끌고 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내산 기슭에 그 길목을 항상 지나다녔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양떼를 끌고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죠.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타고 있어요. 나무도 온전하고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고 참 신기하다. 아니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내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이 시내산 기슭을 호렙산 기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일상 중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게 주어진 이 본분을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사람은 뽕나무를 가꾸다가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 어떤 사람은 양을 치다가 어떤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친속이었던 우시아가 죽었어요. 한센병에 들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참 초라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 졌습니다.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던 우시아 왕인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징치하심 때문에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입술을 할례해 주시는데 숯불로 그의 입을 찢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권세를 이사야에게 준 겁니다. 네가 전하는 그 말마다 능력이 있을 것이고 네가 선포하는 그 선포적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런 표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서 그를 영적 할례를 선물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참 세상의 환난의 때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는데 이 어지러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해줄 사람 없을까?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때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있잖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파송할 자가 없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가 없습니까? 이 종은 어떨까요? 주님 저를 허락하신다면 저를 파송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셔가지고 여러분 오실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역사를 던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거기서 새순이 돋아나는데 영적으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죄지고 다 망가졌고 파괴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나가서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몇 푼의 돈을 던져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기초가 잘못되면 엉클어지고 무너지고 쌓을 수가 없어요.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모래성처럼 물거품처럼 또 쌓아놓으면 깨져버리고 야 그렇구나. 기초가 잘못됐고 야 다 빼버려. 썩어버릴 것 빼버리고 힘을 상실하고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쓴뿌리와 같은 것
다 뽑아버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것을 통해서 기초를 놓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야, 너는 반석이다.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은 다 제한해지고, 세상의 풍요도 우상 숭배 요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정욕 중심적인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묻어버릴 것은 묻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초 위에 새롭게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래서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메시아 되신 그분을 앙망하는 믿음 때문에 자신이 위대한 성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오늘 한두 푼 돈도 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근본이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 내게 있는 선물을 당신에게도 주겠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치료받고 정신도 치료와 회복을 받고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은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도 선물로 주는데 대가 필요 없어.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도 거저 주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거저 줄 테니까 내게 있는 고백을 당신에게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내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야. 사랑의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철들었잖아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과시에 빠졌어요. 욕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용에 빠졌습니다. 큰 소리는 다쳤는데 큰 소리 친 만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 크다고 그래서 사명자가 아닙니다. 정말 침묵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오늘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요한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전뱅이를, 야, 이제 너의 인생 고민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을 내려놔.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다시금 일어나.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갖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가 잡아 끌어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소망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가 치유받고는 얼마나 기쁜지.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자기 의지하고 변화산상 아래에 있었던 9 제자들처럼요, 그게 자기들 의지하고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지난번에도 됐잖아. 아, 이거 저까지 뭐 해보자고. 자기를 의지했어요. 야,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우리가 아니야. 그분이 해주실 거야 하고, 이보시오. 우리는 힘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치유하시고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를 축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믿음과 손으로 갔다면요, 귀신의 역사에 휘둘려가지고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불에도 넘어지고 참 말이 아니에요. 그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두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찾은 주인공은 없지만 그 제자들이 있으니 제자들에게라도 우리가 급해서 그러니까 꼴 좀 보세요. 이 아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절정 있는 거예요. 850대 1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진행하고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불이 안 내리니까 몸을 막 자해하면서 그냥 피가 터져 나오고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9제자가요 무슨 짓을 해보려고 했겠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다음에 한쪽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요? 왜 안 됐죠?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는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 또 한 가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론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너희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진솔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터인데 너희가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분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참 의미심장한 의미를 다시 한번 체득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 올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참 꼬마가, 소년 하나가 딱 섰는데 참 어리석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하고 얕보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6절 말씀과 아주 의미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결론 내려야죠.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합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앉아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운동하지 않으면요 근육이 쫙쫙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근육이 계속 빠진다네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운동을
적절하게 계속 해줘야 된답니다. 너무 이게 퇴보되니까요. 이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해. 이 힘이 없어 못 일어난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 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형상만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동감 있는 실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하죠. 팍팍합니다. 목사님. 아유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몰라요. 팍팍해요. 너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이 능력 주시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어디서부터 찾아왔는지 엄청난 힘이 이 속에 생동감 있게 마치 생수가 송송송송송송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리 힘을 얻어가지고 축축 뻗어 일어나는데 참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뛰며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저 사람 누구야? 그 비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얼굴은 맞는데 아니 발이 어쩌다가 저런 예수님 그 은혜로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9절의 말씀은 의미심장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야, 네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 아니야. 이 일어난 일 때문에 심히 놀랬다고 했습니다. 경이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영성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두 발로 걷고 뛰기도 하고 또 손으로 움직이기도 뭐 어디 불편한 점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마치 앉아서 힘없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때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 죄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당신 말이야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 예수 이름으로만이 당신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 그 선물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어쩌면 그분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한쪽 다락방에다가 주님이 계셔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귀찮네요. 못 본 척 하세요. 못 들은 척 하시라고요. 그냥 지 맘대로 살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매우 슬퍼하시죠. 산다고 살고 뛰었다고 뛰었는데 걸었다고 걸었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야, 너 왜 계속 그 자리냐? 너 20년 전 앉아있던 자리 그 자리다니까. 30년 전 머물렀던 자리 그 자리야.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나를 버리면 살 수 없는 거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의 말씀 안에 오늘 힘을 얻으시고 이제 우리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려. 일어나 걸으려. 생업의 현장도 신앙 믿음의 역사도 아버지는 가정들 주여 기관들도 남전대 전대 권사회 청년을 주무는 곳이라 그런 용언들이니까 일어나 기도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복음으로 일어나 서로에게 어떻게 마음 맡으시기를 받으십니다. 더 새로워질 수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과 새롭게 하옵소서. 가정도 새롭게 하옵소서. 개인의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바키니 이로와키 마바키시 이로와키 마바키시 소라라라와키 마바키 마바키마바키마바키마바키마바키마바키마바키마바키 허리와키 이로와키 마바키시 이로와키시 허바키마키마키 이로와키 마바키시 이로와키 마바키마바키마바키마바키마바키시 오래를 맡은 일에다가 맡은 데에다가 맡은 맡으시니 하백의 길을 맡은 맡으시니 너의 힘이 되신 안석이 되시고 산성 요새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안식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의 어버이를